예, 다 같이요.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가 예, 26절 저희가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된 겁니다.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자가 함께 있는데 먹여주죠.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 하시고 내 몸이니라. 그 다음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는 내 피니라. 내 몸과 피니라. 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디에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뭐 한다? 새 것이죠. 그럼 포도나무도 새 포도나무죠.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포도나무가 아니라 새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그러죠. 그 포도나무는 새 포도나무니까 옛 포도나무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나무죠. 예.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진짜 성찬식은 2000년 전입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때가 진짜 성찬식이고 그 이전에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럼 이제는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봐봅시다. 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를 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 6월절 양은 여기도 준비 안 합니다. 자,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팔리라가 아니라 파라디돔이 넘겨주리라. 즉 나를 6월절 양을 만들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주로 넘기니까. 그래서 나를 넘겨주리라. 나를 6월절 양으로 넘겨주리라. 그렇게 의역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보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22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그리고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의 모형으로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도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겁니까? 마귀 사탄도 그 자리에 똑같이 참석해서 먹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인 마귀 사탄화된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도 화를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시간하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나갑시다.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저 판에 또 싸움판까지 벌어져요. 누가 팔자냐 하다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가세요? 참 볼만하죠, 제자들. 여러분들은 참 저기다 비하면 하늘하고 땅 차이야. 여러분들이 하늘이고 저 제자들은 땅이야, 땅. 하여튼 대화거리가 안 돼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네? 근데 세월은 확실히 200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 싸움은 안 벌어지죠. 2000년 전에 한 번 팔리고 난 다음에 또 팔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빵과 포도주, 떡이 아니라 빵이죠, 원청학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난 것을 마시기까지 결단코 나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몸이여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이거를 했어요. 누가 포함된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를 안 떼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사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네, 6월절이 진행이 되죠, 지금 이제? 그래서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르죠. 성찬식이 지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발 닦아주는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발 닦아주는 사건이 뭘 먹고 마시게 하는 사건과 똑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으로 발 닦아주는 사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는 사건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성찬식 하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주면 무릎을 꿇고 앉아 팔을 닦아주고 뭐라고요? 섬기라. 섬기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장로님들은 큰 소리 치고 살아요. 한국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를 못 해먹겠다. 장로교단에서. 그 중에서도 경상도 대구는 무슨 대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대구 장로들은 여하튼 세대. 전국적으로 공론이야 여하튼.
장로들 비율을 안 맞추면 안 된대. 거기는 아마 매년 발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섬기는 걸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사건과 세족식 발 닦아주는 사건과 이것은 다 유월절의 모형이에요. 유월절에. 유월절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그 안에 감추고 있다고. 자, 우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16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아니 크지 13장 못하고 6절. 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상관이 없느니라. 한글 성경 그렇게 썼어요. 상관이 없느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아, 그럴 것 같으면 뭐 무슨 관계가 큰 문제가 있겠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내가 너를 메리푸소세,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다 같이 우크 에케이스. 에케이스 에케이스는요, 에코, 뭔 것을 소유하다, 갖다. 그러니까 우크는 부정이에요. 뭔 것을 갖지 못한다. 무엇을 갖지 못하느냐? 다 같이 메로스, 메타, 에무. 나와 함께 메로스가 상관이다. 근데 영어는 뭐서 파트예요, 파트. 부분이 나하고 뭐가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예? 부분을 나와 함께 영어에 영은 위주로 되어 있죠. 메타가 한글은 와예요. 나와 함께 메로스 부분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하는 걸 베드로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메로스예요. 메로스. 요건 부분이라고 나와요. 부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메로스가 헬라어에서 몇 번이냐면 3313번에 봐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어느 부분을 내가 가지려면은 내가 내 발을 닦아줘야 된다. 자, 봐봅시다. 다 같이 메로스, 부분 또는 지방이죠. 지방. 그 다음에 분깃이 나오죠. 분깃 또는요 토막. 생선 한 토막.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생선 한 토막이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제 올려보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부분으로 나왔죠? 어느 파트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봐봅시다.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메로스 예,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그러면 상관이 아니라 메로스를 나와 함께 갖지 못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지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헬라어로 가보세요.
아니요. 본문으로. 요한복음 13장 7절. 8절. 예. 올리세요. 나와 함께 무엇을? 나의 누구예요? 지체된 성도들을, 그렇게 되죠.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내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을 내가 뭐 할 수 없느니라? 가질 수 없느니라. 가질 수 없느니라. 저는 무서운 얘기예요. 즉 베드로가 네가 실컷 돌아다니며 사역을 해도 내가 내 발을 닦아줌으로 인해서 나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을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느니라. 분깃을 나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시록 20장 6절까지 갑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메로서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분깃이에요. 전부 다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해도 내게서 합당치 않고 너는 생각한 결과 나와 연합되어진 사람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다. 내가 필요로 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내게 줄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닦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간단하게 직역을 하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래서 왜 발을 닦아줍니까? 뭐 때문에?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데는 이미 다 씻었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어디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근데 성경에서 이 발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발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좋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발 얘기 나올 때 성경에서 발을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나오죠. 자, 이 발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신약에서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발이 뭘 신어야 돼요. 자, 하박국 3장 5절 봐보세요. 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예, 발에서 뭐도 나와요? 불덩이. 불도 발에서 나와요. 하여튼 참 희한한 발이에요. 하여튼. 자, 더 나갑시다.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발이 되면 우리 발바닥에 뭐가 깔려요? 원수들이 깔리기 시작하죠. 예. 성경적으로 팔 닦아주고 팔자고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롯. 창세기 18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누가 발을 닦아줍니까? 다 같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에게 발 닦아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짐을 받는 역사가 있죠. 또 하나 창세기 19장에서 1절 2절 롯이 두 천사에게 다 같이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발 닦아준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 먹은 사건하고 팔 닦아준 사건을 겹치게 해놨어요. 지금 저기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요, 회교도들 있죠? 회교도들. 도시에서 사는 회교도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올 때 발 닦아주는데, 지금도 들판을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손님이 자기 집에 묵기를 원하면요, 지금도 발 닦아줍니다. 물론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도 있지만은 낮에는 강도가 아니에요. 발 닦아주고 음식 다 먹입니다. 왜? 롯이 뭘 만났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 사건을 그들이 회교의 호란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어 아주 발 닦아주고 있어요. 지금도. 또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눈물로 적시고 닦아주고 죄사함 받은 마리아도 있죠. 자, 시편 91편 9절에서 1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뭘로 밟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습니까? 발로 밟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사역하는데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전부 다 저 사탄의 존재들이거든요. 그걸 뭘로 다 밟습니까? 그들의 발로 밟아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역사가 최종적으로 일어납니다. 발을 닦았다고 그러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온전코 깨끗해지는 역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 이제 더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부셔도 이제는 더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 닦아주는 역사는 분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말씀을 증거해서 찾아지고 양육된 사람들을 주님이 내 사람이다 하고 넘겨주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누구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제요? 내 사역과 내 사역을 이제는 같이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해야 돼요? 그럼 발 안 닦아주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뭐냐고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럼 안 보는데 몰래 닦아줘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닦아줘도 문제고 안 닦아줘도 문제예요. 이제는 그 사역의 결과를 놓고 판정이 남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발을 닦아준 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그 사역의 결과를 놓고 분별을 해나가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나 안 닦아주나 똑같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와 내 소유가 같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버리고 나면, 내 사람과 내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그런다면 이미 발 닦아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역을 하면서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내 사람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한 형제들인데,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인데 어떻게 요거는 가르치니까 내 사람이라고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있으면은 아, 나는 주님이 발을 닦아주다가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이 발을 닦아주었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먹었는데도 왜 그는 멸망당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죠. 성령의 가르침과 나타남으로 말했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26절 27절을 봐봅시다. 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2000년 전에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나를 찾는다. 근데 지금 예수님 찾을 땐 떡을 먹고 배불러 찾은 거예요? 배가 고파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또 배부르려고 또 온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매달리고 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요, 저 썩는 양식으로 밥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먹은 거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화가 잘 된 거예요, 잘 썩은 거예요, 그게요? 아니, 소화가 잘 되는 게 잘 썩은 거예요, 잘못 썩은 거예요? 잘 썩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음식도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저게? 자, 썩는 양식 한번 봐보세요. 자, 썩다. 다 같이요. 아폴루미 622번 단어를 번역을 아주 그냥 썩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622번 찾아요. 예, 그냥 여기서는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하는 의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람을 뭐하는? 파괴시키고 죽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폴루미 봐봐요. 예, 다 같이 아폴루미. 죽이다. 죽이다. 다음 페이지도 찾아야 되죠? 마태복음만 나와서 지금. 예, 멸하다, 진멸하다, 망하다, 잃어버려지다 다 나갔는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썩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여기만 썩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썩을 번역이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멸망시키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먹고 배나 부르게 하는 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데는, 따르는 데는 배가 불러도 따를 수 있고 배가 고파도 따를 수 있어요. 단 목적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만 예수를 따르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요.
죽이는 썩는 양식을 양식이에요? 아니죠? 다 같이 아폴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 같이 죽음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 자만 무슨 양식을 줘요? 영생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내 몸과 내 피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실 때까지는 나도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화 파는 데 가면은 무슨 그림 팔아요? 어느 집 벽을 그려놓고 대문을 하나 그려놨는데 대문 옆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문 좌우에 상하에 꽉 둘러차고 있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죄 있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육신의 몸을 가시떨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죠. 성도들도 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뭘로 두드려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은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문 두드리는 소리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우리 자체를 열면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한 몸 안에서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죠.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근데 그 그림이 좀 사볼까 했더니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커요. 그래서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예. 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또 그거는 안 샀어요. 뭐 우리가 뭐 가시떨기 나무인데 뭐 우리가 문인데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자 하고 그냥 그걸로 은혜가 끝나버렸다. 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3장 20절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기 먹고 마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먹고 마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 5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 다 같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저것도 성찬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과. 그래서 나의 줄 떡은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내 내 살이로라. 살이니라. 그러니까 저 살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몸으로, 새 피로 먹고 마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떠나기 전에 뭐를 먹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살과 새 몸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52절 다 같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어떻게 그를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먹어요? 어디 가야 저걸 먹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먹겠죠? 그러면 예수님 살과 피는 얼마나 보관됩니까?
몇 킬로나 됩니까? 살과피가. 얼마 동안이나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면? 저거를 무게나 킬로로 따져가지고 얘기 되겠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쌀을 한 가마니, 술 한 독, 내가 이거를 한 끼씩, 한 끼에 얼마씩 몇 그램씩 먹으면 며칠 먹는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지금 저게? 그렇게 계산하면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에요. 다음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마지막 날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오늘 서론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언제 먹고 마시는 게 있다고요? 마지막 날 돼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건 부활한 예수님의 피라고 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도 살리라. 살아있을 때 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과 피 뜯어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저런 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아, 그 골치 아픈데 뭘 그 읽고 앉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사는 거지.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마라. 따지기 싫은 사람 따지기 말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57절. 그럼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누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새것이 있으면 되었도다. 먹을 게 무엇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중구난방의 신앙생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갑시다. (6장) 57절부터 56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보세요.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서 마지막 때 살아나는 제1조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58절 다 같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뭡니까? 부활한 나 예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저거 모르고 영생하리라. 영생하면 사라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자, 59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 다 같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영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생명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아버지의 살과 피가 뭐냐? 영과 생명이고 말씀이다. 오늘은 아무 비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 4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피는 것이니. 뭡니까? 예수님의 피도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면은 생명과 영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로 바뀌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죠. 그럼 영은 뭡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의 살이 뭐가 돼요? 영이 되죠. 살과 뼈가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흐레마 또는 타 흐레마 타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14장 10절부터 봐봅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그러니까 믿지 예수님도 아니하느냐.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갖다 증거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1절 이하에 전부 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었죠. 예수님 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한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은 바로 그 말씀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영과 생명으로 살과 피로 바뀐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살과 피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다 하는 건 문자에 창세기 어디를 배우고 마태복음 어디를 배우고 계시록 어디를 배웠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은 죽은 교육이고 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전하든 마태복음을 전하든 계시록을 전하든 호세아서를 전하든 누가복음을 전하든 그 말씀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키우는 생명과 되고 영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무식한 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창세기를 가리켰고 뭐를 어디를 가리켰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떠들고 앉았다고요. 그건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지식의 전달이지 생명의 전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마귀들이 있다고 말해요. 뭐냐? 헬라어 히브리어 고차원까지 들먹이만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문자의 전달이요, 지식의 전달은 있지만 생명의 전달과 하나님 나라의 전달은 없어요. 그래서 인류 마귀는 이제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들먹이고 사람을 잡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런 마귀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창중에서 2000년 전에 행했던 것 같이 그 말씀 자체 영과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늘 살아있는 성찬식을 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성경의 유월절 양을 잡든 성찬식을 하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만의 세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것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다 허레 맡아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이 생명이 죄를, 사망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았으니 나갔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를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함께 아버지 창중에 있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다 흐레마타가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역사를 시작하면 자기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 것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다 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이 자기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걸 아는 자는,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는 산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살게 된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살과 피가 함께 넘겨지는 생명과 영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배워서 문자로 끝나겠다고 하는 세계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지 어느 인간이 헬라어 히브리어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에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이 자기에게 채워질 때마다, 계속 채워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살면서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속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나가는 겁니다. 나 홀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같은 존재와 같은 매로서 같은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 크고 누구의 일이 적고 그 일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일들입니다. 왜?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고 속에 들어갔던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찬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모든 말씀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 오늘 하루가 또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라고 하는 세상 개념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날 가운데 그 하루 전체를 가리켜서 생명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비록 세상엔 밤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생명 가운데에서 내일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